할렐루야. 3월달 맞이하면서 날씨가 풀어지는 것 보고 역시 날씨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느끼게 됩니다. 춥게도 하시고 덥게도 하시고 수없이 많은 눈을 내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걱정하기도 하시고 또 하룻밤에 비를 내려서 다 녹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창세기부터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존재들이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살지도 못하게 했던 그 죄, 그 죄가 모든 것을 파괴시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죄가 모든 것을 파괴했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없애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영원한 길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때로는 순교의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고난과 순교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성경은 가르치셨고 예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삶을 파괴시키고 또 살 수도 없게 만든 그 모든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오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성경은 미리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실, 영원한 나라로 길을 인도하실 그 예수,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봐서 창세기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함께 가자. 그것이 여러분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힘과 어떤 사람의 욕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 안에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나요?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징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상징은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그 예수가 와서, 그 구원자가 와서, 임마누엘이 와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 임재하시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인간의 욕정이 다 끊어진 가운데서 이삭의 탄생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집니다. 근데 그 제사로 바쳐지는 이삭의 형상은 앞으로 죽을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그대로 모형으로 삶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또 형의 손에 팔려가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손에 팔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모세라는 중재자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구원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의 모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던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습과 오신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라면, 이제 부활하셔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뭘까? 나는 그러면 내 삶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07년도 오래된 책에 이채윤 씨가 지은 책이 보면은 성경이 만든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만든 부자들.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존 에드워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존 워너메이커 나오고, 그다음 에브라함 링컨 나오고, 존 볼튼 나오고, 다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근데 그가 서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이채훈 씨가 뭐라고 쓰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써요. 성경이 만든 부자들, 성경이 만든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채훈 씨는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만든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좀 오래된 우리가 찬양이지만 우리 최용덕 씨가 부른 가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가사가 있죠.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후반절에 내려가면은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욕심이 자꾸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자꾸 하나님 것을 뒤로 하게 하고 내 것을 우선으로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우선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먼저 앞세웠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떤 분일까?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듯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전통적으로 보면 마리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십니다. 너 데려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전통과 그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감동하시고,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우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세워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안에서 형통함을 받는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를 씻기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섬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죄악의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 수 없게 만드는 내 삶의 환경들, 끊임없이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내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힘에서,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 가운데서 허덩거리면서 우리가 살 수 없도록, 아니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짊어질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히브리서 9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이 여러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돼. 저는 그 2014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당시에 회당을 방문하는 여러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성전, 지금은 다 무너져서 터밖에 남지 않았지만 항상 그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옆에 큰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정결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다 거기에서 여인들은 들어가서 머리까지 물에 잠겼다가 싹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정결탕이 먼저 있어요. 어느 회당이든지 간에 다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데 성경은 묘하게도 보이지 않게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이 뭐냐? 이 죄를 씻으려면 죄 없는 자가 와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자격 조건.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 죄 없는 몸으로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죄를 잊고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반대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회복시키려면 죄 있는 몸을, 내 안에는 죄 없는 이가 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죄 없는 아담이 죄를 받아들여서 죄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이걸 회복시키려면 반대로 가야 돼요. 몸은 있지만 여러분 죄인의 몸이어야 되고 안에 인사이드는, 의인은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내가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의 아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아픔의 현실 속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내 대신 피를 흘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죄가, 그리고 내가 그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축약시켜 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켰도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요. 내가 할 수 없는 질고를, 내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을 입어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의 죄를 해결하시려면. 아담이 죄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선택했으니까 반대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의를 선택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이가 와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정결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여기서 뭘 배웁니까? sacrifice, 희생을 배웁니다. 여러분, 희생.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아픔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짊어지고 가셔서 그 상처로부터 나를 헤어나오게 하시고 그 상처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렸다면,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죠. 그러게 대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1938년 한국의 일입니다. 일제 침략 시대 때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는 일제 신사 참배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들은 붙들려 가서 고초를 당하고 그 고초 가운데서 신사 참배에 대한 찬반을 묻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가 환난을 당합니다. 1938년도에. 그 전부터 사실은. 그런데 1938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가 열립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거, 총회가 열립니다. 일본이 압력을 넣어서 그 총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인 그 총회에 모여서 회의할 때 압력을 넣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게 1938년 27차 총회입니다. 거기서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산정교회는 평양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 사람 한 사람을 꺾는 것은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고문하고 신문하고 그러는 과정에 1938년 20차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이 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죽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인간이 만든 제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의 사남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 아들 사남째 되는 주광조 장로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간증하러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10살 전후반 아버지의 고통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퇴학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아원으로 다 끌려온 이런 신세가 되거든요. 그 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성도들을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그 사모님은 먹을 것 없으면 아이들하고 야 우리 금식하자 하는 것이 한 달에 2-3번씩 금식하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거죠. 한 번은 가족을 부르더랍니다. 80노인 어머니, 부인, 그 다음 자기 이렇게 3명 감옥에서 부르더래요. 자 이제 데리고 가라고. 가서 병원에 빨리 가라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너한테 좋은 일을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하는 말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리지 말고 그냥 거기 가면은 그 종로에 가면 신사참배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그냥 고개만 숙이고 가 이러더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감옥 안 나가겠다. 그런 조건이라면. 그 주장님이 그 말씀하세요. 아니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 될 거를 손 한 번 모아서 오케이 하면 될 거를 그런 많은 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잘 살고 있고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사택에서 쫓겨나고 웬 아주 불도 뗄 수 없는 오두막집에 우리를 몰아넣고 먹을 것 주지도 않고 사람들 다 금지시키고 저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그분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남겨준 영적 신앙을 새로 깨우지 않았느냐. 여러분 해방이 되고 50년대부터 한국 교계는 목사님들이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보이시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고개만 까딱해도 여러분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딜하는 것은 고개만 까딱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이러고 지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의 요구는. 그런데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감옥 안 나가겠다. 무엇이 이 주목사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는가? 그를 가리켜 후대에서 말하기를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길, 조금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게 만드는 상황들과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광을 드러낼 줄 알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